오늘날 우리 시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몇 년 전에 한 상담센터에서 1,500여 명 정도의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안학교 학생들, 이런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73%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을 얘기했어요. 가족. 다른 질문에서 그렇다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가정의 화목이라고 얘기했어요. 10대 청소년들도 뭐 공부하는데 또 여러 가지 뛰어놀고 게임하고 이런 데 정신 팔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화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공부가 1순위가 아니겠느냐, 진로나 혹은 자신의 어떤 앞날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나 싶지만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이고 가족들의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혼자 살았고 방랑자로서 노숙자처럼 이것저것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프랑스 파리를 돈 한 푼 없이 떠돌다가 그 낯선 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거닐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 보고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도 저런 가정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그가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홈 스위트 홈.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좋아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많이들 불러요. 근데 사실 이 노래, 이 가사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은 노래로 지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중고등부 SFC 학생신앙운동원들이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고 여겨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 우리들은 주식이 밥이지만 이스라엘은 떡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둥그렇게 밀가루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요. 그게 주식이에요. 거기에 뭐 무화과나 혹은 조금 낮게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같이 먹고 이렇게 먹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아니면 그날에 필요한 것만 이 빵을 구워서 먹게 되어져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매일 구울 수도 없어요. 밀로만 만들어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보리로, 더 싼 보리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며칠씩 만들어 놓고 먹어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여유가 없으니까 보리로 만들고, 보리는요 금방 굳어버려요. 딱딱해져요. 금방 구워낸 보들보들한 그런 빵,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잘 먹겠습니까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보리로 만들고요. 그러니 딱딱하게 굳은
떡을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말이 뭐예요? 가난하니까 한 장씩 돌아가 여유 있게 먹지를 못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만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난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없는 가난한 가정, 먹을 것이 부족한 궁핍한 가정을 말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여러 식구, 보통 이 시대에는 대가족입니다. 최소한 3대가 살았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여러 명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 떡 한 조각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인데, 그래도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한 가정,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이 뭘까요? 제육 그러면 저 아래쪽 지방 사람들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제육 그 두루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육볶음 생각나요? 제육볶음은 뭐로 만들어요? 돼지고기로 해요. 돼지고기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란 그런 돼지고기 볶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 제자 고기 육자 써가지고 제사에 드렸고 남은, 보통 화목제물을 드리면은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부유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기가 좋고 또 고기를 가지고 나눠 먹을 만큼 부유한 가정, 살림이 나은 가정이지만 다투면은요, 그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떡 한 조각 놓고 서로 바라보고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냥 고기가 넉넉하여서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지만 서로 다투는 집보다는 낫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고기로 얘기하니까는 영어로는 비건이라고 하는데, 채식주의자들은 아니고 꼭 뭐 그렇게 고기로만 비유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또 불만이 생길까봐 성경을 보니까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의미예요. 요즘이야 뭐 여러 좋은 채소들 많이 나와가지고 때로는 채소가 더 비쌀 때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채소는 흔한 거예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고기는 부유한 사람들,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이라는 말 자체는 평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가정에서의 평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이가 좋은 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여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미워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늘 좀 궁핍하게 살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중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화목이 찾아와요. 왜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신앙 공동체로 큰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관계도 화목해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5장 11절 연결되어지는 로마서 5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다음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곧 너와 나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상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고요, 수평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화목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 같아요? 같은 집에 살아요. 고향이 같아요. 성품이 비슷해요. 오직 예수 안에서 화목되어져 구원함 받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우리가 화목되었기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시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대로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서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신앙 고백 중심으로 해서 또 화목해 되어지고 이해케 되어지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고 성품이 좋다, 이것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예수님을 가정 중심에 모시면 화목한 가정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감사할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서로 감사하면은요, 서로 내려놓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서로 용납하지를 않아요. 조그마한 잘못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계속 부딪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화목이 깨집니까? 죄가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그토록 칭찬하면서 인정했던 그 하와지만, 그런데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가 나를 꼬여서 내가 넘어졌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이런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가인이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골육간에도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줄 모르고 시기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 탓이라고 상대방 탓만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화목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늘 365일, 1년 365일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즐거운 일만 있겠어요? 산호라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각자 다 모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런 감사할 줄 모를 때에 미움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죄성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포용력이 생기고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하고 나무라고 꾸중하고 책망만 한다면 결국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제 조카 결혼식 하는데 그 조카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딸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거기 그냥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는 앞에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둘이 보면 웃는 거예요. 아, 나 세상에 결혼식 하는데 서로 손 꼭 잡고 끝까지 있는 거 나 또 처음 봐서 또.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야 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뭐 최고인 줄 알지. 아버지 바라보고 들어올 때는 눈물 찔찔 흘리다가 서로 보일 땐또 낄낄대고 울다가 또 분위기 바뀌니까 또 울다가 또 낄낄대다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좋아 보일 때, 연애하고 좋아 보일 때야 뭐 얼마나 다 좋겠어요. 문제는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반드시. 부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짝 지어 주셨잖아요. 전혀 다르게 살아온 그런 가정에서 다르게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그 가정을 이룬다라는 게 기가 막힌 역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뭐 감사하긴 뭘 감사해?
내가 낳고 기르느라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 그러십니까? 그래도 자녀들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미소 지을게 만들어주고 뭐 별 영양가는 없지만 그래도 든든한 맛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속썩이다가도 말 한마디에 그래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게 자녀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이처럼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면 왜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고요? 서로 도우라고, 돕는 삶을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부부로 짝지어 주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낫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될 부부들이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부부가 이제 신혼 때는 알콩달콩 잘 봐요. 웬만해가지고는. 그런데 아이가 하나 딱 나왔을 때쯤에 부인이 보던 채널을 남편이 휙 돌리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요, 뭐 당신 보고 싶은 거 봐요. 나는 애 재울 테니까. 그리고 양보를 잘해줘요. 그래도 둘째를 낳았을 때쯤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 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남편이 보러 오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아내가 보는, 마누라가 보는 채널이나 돌리고 투덜대면서 물러앉아요. 아이들 셋 낳았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달라져요, 상황이. 뭐라고요? 남편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센다. 하나, 둘, 셋. 알아서 빨리 제자로 돌려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부간은 또 거칠어져요. 표현 방법도 거칠고 그나마 표현도 잘 안 하고 하는 표현이 거칠고 서로 이 표현하는 것들이 표현을 물론 서로 잘해야 돼요.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표현은 좀 부드러워야 돼요. 표현도 잘 안 하고 하는 표현마저도 뭐예요? 무뚝뚝하게 짝이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결혼생활 30년이 지나가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결혼생활 30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50대 중반 이후라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미 남자 여자 갱년기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달라져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콸콸 솟아나요.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콸콸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자분들은 좀 더 활발해지고 남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딪히면은요 끝없이 어긋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웬만하면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꼬치꼬치 따지면은요 그게요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마디 했다가 그거보다 몇 배의 흉어물이 내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서 리스트를 낱낱이 꼽았다가 얼마나 된통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할 때 가정에 화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합시다.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합시다. 이게 참 어렵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 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서로 변명했어요. 서로 변명하고 서로 핑계대고 떠넘겼단 말이죠. 아담이 그래도 인류의 대표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좀 잘 이끌어가고 그러려고 할 때 막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멀찍이든지 가까워지든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었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비겁하게 한편 불러가도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청해서 나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중에 일 벌어진 다음에 실컷 자기도 먹어놓고 남자가 치사하게 말이야 아내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자신이 결정해가지고 자신이 따먹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죠.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할 때에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상대방을 다그치면은요 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가정에 어린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어요.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을 하라고 며느리에게 맡겨놓았어요. 쌀을 앉혀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불쏘시개 가지고 불을 떼라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어리고 또 어리니까 장난도 치면서, 그러다가 한동안 불을 떼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서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 몽땅 다 새카맣게 타고 말았어요. 밥을 해봤어야 알죠. 불장난 노는 데만 장작 놓고 불장난 노는 데만 정신이 없었지 밥이 익는지 타는지 몰라요. 냄새가 나고 다 탄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어떠는가. 식구들이 들어와서 식사할 때가 되어지는데 기가 막힌 거죠. 시집 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쫓겨나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엉엉 울 수밖에 없죠. 마침 밖에서 일하던 시어머니가 이상한 냄새 나기도 하고 또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뛰어 들어왔어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까는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고, 아니다 며느리야, 걱정 말아라, 내가 이 물을 좀 잘 잡아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만 불 떼라고 해놓고 물을 내가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밥이 타버리고 말았구나. 내 잘못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데 뭐예요? 더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성 우니까는 또 남편이 듣고 아니 어머니까지 쫓아갔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쫓아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밥이 다 새카맣게 탔고, 남편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러왔더니 이렇게 되었네. 내가 잘못이지 무슨 당신이 잘못했어. 시아버지가 또 돌아와서 말합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장작을 그만 좀 작게 폈어야 되는데 장작을 굵게 펴가지고 불이 세는 바람에 밥이 몽땅 타고 말았구나. 에이 늙은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서로 뭐예요? 며느리의 잘못을 감싸느라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자기 탓으로 돌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만 어른이 남편이 이해를 해주고 감싸주니까 뭐예요? 이 가정은 화목하는 가정 되어지는 거예요.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무슨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만삭된 부인이 시댁에 가서 하는 뭐 그런 것들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집이 있다고. 요즘도 보니까는 아내는 애 하나 있고 아내는 배불러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시집 식구들은 뭐예요? 자꾸 시키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뭘 하라고 시키고 가야 되는데, 명절이면은요 방 안에서 남편 시댁 식구들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지만 배불러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음식 차려야 되고 이것저것 수발들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시누이 자기들도 시댁에 가서는 며느리일 텐데.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좀 회개해야 됩니다. 시누이 딸 들어오면 딸 좀 시켜주세요. 세상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배부른 며느리 일가리친다고 쉬지도 못하게 합니까? 그래요? 다 똑같은 딸이잖아요. 내 딸도 남의 집에 가서 며느리예요. 요즘 하나둘밖에 안 나니까 뭐 그럴랴? 아니란 말이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렇게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죠. 말은 또 한 조각 있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가장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와야지 넉넉하게 먹는데, 따뜻한 좋은 부들부들한 그런 떡을 먹게 되어지는데 못했으니까 누구 탓이에요? 가장 탓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그 집에 가정주부가 부지런함을 떨어가지고 딱딱한 떡보다는 뭐예요? 그때그때 잘 맞춰가지고 부드러운 떡으로 만들어냈으면 뭐예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죠. 내 탓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은 가정으로서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딱딱한 빵 한 조각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우리 먹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고마워했죠. 더 준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지런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함께 음식 작은 것이지만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기가 가득하고 맛있는 기름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트집 잡고 이거는 음식이 짜고 이건 너무 기름지고 이건 너무 달고, 음식 타박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 화목,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면 또 가정이 또 화목해지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하고 나라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요? 가정이 화목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 산해진미가 가득하고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낫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서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 되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